오늘은 마가복음 36번 시간, 우리 마가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그 은사를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제가 예언의 은사가 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저를 만나고 저와 상담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제가 몇 마디 딱 나눠보게 되면요, 제가 그분에게 몇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에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빗나가지 않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것에 빗나간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다 죽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 벌써 39명이 죽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3,420명이 그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곧 만나겠지만 우리는 살아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곧 죽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저에게 또 다른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요, 이건 특별한 은사인데요, 우린 다 죽지만 우린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게 통계를 해보니까 아까 하루에 지구상에서 죽는 사람이 매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한 3,420명이 죽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아는 것을 지혜로운 자이죠.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요, 교황도 죽었고요, 불교에서 우러러보던 석가모니도 죽었고요, 회교의 모하메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그러나 예수님만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두 다가 죽었지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요, 자기가 따르던 이 종교 지도자가 죽으면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지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순례객들이 그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을 성지를 순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가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부활했음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는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겁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선생이었고 좋은 가르침을 줬던 그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그냥 우리가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한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헛것이라면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마가복음이 15장으로 끝나 칩시다.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힌 거예요. 만약에 마가복음이 15장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천국도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16장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이 고난의 장이라면 마가복음 16장은 영광의 장이고, 마가복음 15장이 십자가의 장이라면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 마가복음 16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마가복음 15장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이 있음을 알고 이 16장의 부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의 감격적인 모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장인데, 이 마가복음 16장의 그 부활의 첫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부활을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처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만나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여자 세 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대충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수제자인이 베드로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공회의원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연약하게 그지없고 평범한 시골뜨기 아낙네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 부활한 첫 번째 목격자들이 여자여야 됐을까요?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을까요? 제가 이 여인들의 이 삶을 행적을 쭉 보니까요,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인 제자들도 떠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고개를 저으며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끝까지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던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기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아마 이 여인들이 첫 번째로 주님의 목격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요 한 장 앞장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요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모두 떠나갔지만 이 여인들은 얘기합니다. 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한사코 주님을 향한 헌신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기에 아마 이 여인들이 아마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5장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게 되면은 그 열정과 사랑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아멘. 자, 이 여인들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이 열정과 사랑이 주님의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다고 생각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요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신앙이 띠띠무지하고 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금요 은혜밤에 올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저는 아마 남다른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을요, 여러분 식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전에 와서 전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일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님을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목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칭찬할 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의 부족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생각됩니다. 자, 이 여인들이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침 일찍이 해 돋기 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예, 죽은 예수님. 이제는 뭐 제가 이 안에 다 아시는군요, 여러분요. 지금 이 사명 여자들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사명 여자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이것을 또 천사가요,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요. 자, 6절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청년 나왔지만은 다른 복음서는 천사로 나와 있는데요. 천사가 그들이 이 무덤을 찾아오는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지금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그저 역사 속에 사라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까? 이 여인들은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었지만 살아날 거라는 거.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믿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대요. 아니, 죽은 지 하루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믿을만 합니다. 주님이 얘기하기를요, 내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다음 살아난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주님 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참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이 땅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 땅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겠어, 가서 주님의 그 몸에다가 향품이라도 바르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단점은 무엇이냐, 부족함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왔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 삶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러 이곳에 찾아왔지만 정말 우리가 정작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그냥 주일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인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향품을 바르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인가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는 여러분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이 예배당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오십니까?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시냐가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면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목적도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해결되는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고 오실 때 여러분은 푸념과 원망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전을 기쁨으로 찾아오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여인들에게 그 죽음 예수님을 찾아오다 보니까요, 이 여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항상 근심 걱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만요, 그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근심 걱정 있으시죠? 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길래 여러분 이 밤에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들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니까요, 그 무덤을 가면서도 근심 걱정합니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요. 3절 4절 보십시오. 한번 3절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자, 이 여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주님을 찾아오니까 그 무덤 찾아오면서 그들이 무슨 말 합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근심 걱정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줄까? 아마 이 여자들은 향품을 분명히 주님 시신에 발라야 되는데 그 돌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기가 아주 심히 큰 모양입니다. 이걸 누가 굴려줄까? 우리 사명에서 굴릴 수 없느니. 아마 모르게 몰라도 이 여자들은요, 근심 걱정하면서 그 무덤가에 왔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날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려도 근심 걱정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날마다 우린 세상 사람처럼 남들이 근심할 때 같이 근심하고 남들이 한숨 쉴 때 같이 한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도 절망하고 세상도 절망하고, 그러면 어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절망하더라도 나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거든요. 똑같게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신음소리 할 때 주님이 나의 병을 나아줄 것이야,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요,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보세요, 그 여인의 근심 걱정으로 왔더니만은 여러분 무덤 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굴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근심 걱정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돌문이 막혀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 문을 뚫을까, 어떻게 이 막막한 문을 뚫을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들, 또 취업의 문들, 진로의 문들 다 막힌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떻게 이 문을 굴릴까 여러분 걱정하셔 왔다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돌문이 굴러간 것을 경험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면, 부활의 능력의 주님 만나면요, 돌은 굴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얼음의 문들을요 다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간증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들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감격적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환상으로 여러분과 나타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돌문을 다 굴려주는 인생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근심 걱정하고 왔지만 이 돌문이 굴러간 걸 보면서 그때 이 여인들이 아마 주님의 부활을 그때 체험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돌문이 왜 굴려졌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돌이 보니까요, 성경에 아주 큰 돌이 굴러졌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돌이 왜 굴러졌을까요? 여러분, 왜 돌을 예수님께서 굴러놨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돌이 굴러져 예수님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돌문이 막혔다고 주님 못 나올까요? 여러분, 돌문이 막히면 부활한 주님 못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문이 막혀있건 열려있건 관계없이 부활한 주님은요,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부활한 주님이 제 아들을 찾아갈 때, 부활한 주님을 찾아갈 때 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을 꼭꼭 닫습니다. 커튼을 다 쳐버립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발각되면은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제 아들이 있는 곳에 문을 꼭꼭 닫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있습니다. 막혔다 그래도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한 주님은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문을 닫고 창문을 닫을지라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돌문이 막혔다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못 나올 분이 아닙니다. 돌문에 열리고 막히고에 관계없이 주님은요, 나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돌문이 굴려졌을까요? 왜 돌문이 굴려져 있을까요? 이것은요, 주님을 때문에 굴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때문에 주님은요, 그 무덤의 문을 굴려 놓으신 겁니다. 그 무덤의 돌을 굴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삶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들의 삶이 돌에 굴고 안 굴르에 따라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까 봐 주님은요, 우리를 위한 메시지로 돌을 굴려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이 굴려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것에 막혔다 하더라도 주님은요, 능히 여러분의 인생의 돌을요, 다 굴려놓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굴려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돌이 굴러간 이유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배려이고, 돌을 굴린 이유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돌이 굴려지지 않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난 자는 돌이 굴려졌고 안 굴려질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오늘 저는요, 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타나서 여러분을 위하여 손수 돌 무덤을 옮겨 놓으신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진로의 문이 이미 벌써 열려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들이 이미 열려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경제적인 문도 열릴 것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위한 배려하신 주님의 사랑, 이미 돌에 굴을 돌려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 여러분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시고,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시고, 불안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 되시고, 질병의 사람이 건강한 사람 되시고,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연행하신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돌아가신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오시고, 여러분 인생 삶의 모든 문들을 이미 다 열어놓으신 주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가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다 열려나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에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란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오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자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내 인생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여러분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인생의 굴들이 돌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나가는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절망의 문을 다 무너뜨린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가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